할렐루야. 우리 각병호 집사는 당분간 계속 좀 이렇게 성경 봉독을 좀 시키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가족이 하려가 힘들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청 공동체 헌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그냥 제가 오늘 생각했던 거 한 가지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제가 내 방에 있는 편지를 제가 2개 들고 왔는데 이거는 여기 보니까 부산시 강서구 강서우체국 4.3 50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보니까 부산시 북구 만등로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지난주에도 이렇게 편지가 또 한 통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2통이 왔는데 아마 이제 여기 강서 우체국 4.3은 아마 교도소 같아요. 교도소 같고. 근데 제가 한 재작년쯤에 교도소에서 이렇게 편지가 늘 옵니다. 이렇게 자주 오는데 와서 제가 한 10만 원 정도가 그때 좀 하도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동안 한동안 안 오더니만 또 최근 한 몇 달 동안 계속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또 와요. 오는데 제가 절대로 누구를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거 쭉 보는데요. 지지난주간에 와서 제가 편지를 보고 그냥 찢어버렸어요. 돈을 도와달라 하는 편지인데. 근데 이제 지난주간에 편지가 동시에 2통이 이렇게 왔어요. 그럼 왔는데 제가 보니까 글자가 똑같아요. 이름은 다른데, 주소는 다른데. 그 안에 편지를 보니까요, 할렐루야, 하만다락방교회 담임 목사님, 박강채 목사님, 이게 쓴 위치도 똑같아요. 할렐루야하고는 갈로하고 이렇게 다. 그 말은 똑같은 사람이 보냈다는 말이겠죠. 근데 보니까 희한하게도 앞에 박동진, 박동근 이렇게 박동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마 한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돈을 보내줘서 받았던 그 친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냥 그 여러 가지 주소를 가지고 돌려가지고 계속 제게 편지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돈 좀 도와달라. 제가 이제 보니까 안에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근데 하나는 보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를 탔다가 누구하고 싸움이 벌어져서 때렸는데 3년과 그리고 15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지금 병원에 가셨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도와줄 마음은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나왔는가 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년월일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조금 나이가 든 청년 같아요. 청년 같은데 그래, 나는 우리 대청 공동체가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이 헌신 예배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정말로 캠프하는 인생, 캠프하는 제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오늘 드리는 예배겠죠. 자, 근데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근처에 있으면 내가 참 복음 한번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절대로 이 친구를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도대체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길래 하나님이 나와 우리 후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실까라는 솔직히 그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 이렇게 다른 어떤 인생이 제게 이렇게 오버랩되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내 생각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름이나 주소나 이런 것들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대부분 다 가명일 거예요. 가명인데 여러분은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 운동에 그렇게 주역으로 부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항상 여러분은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절대로 감사하시고, 진짜 복음 때문에 감사한 제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희정이 와 있네. 나 몰랐네. 아까 희정이 보면서 내 가슴이 뭉클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제가 제 심중에 있는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흔히 말하는 중간자입니다. 중간자, 그죠? 우리 대청은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나이도 그렇고 또 여러분 교회 역할도 그렇고 중간자일 겁니다. 근데 중간자의 특징이 뭐냐? 중간자는 이런 거예요. 중간자는 일단은요, 여러분이 소속이 약간 좀 불분명합니다. 중간자는 그래요. 중간자는, 그죠? 그래서 전에 화개장터를 가니까 화개장터가 뭐냐니까 거기가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이렇게 뭡니까 함께 이렇게 뭡니까 연결하는 일종의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중간자이기 때문에 중간자는 일종의 변두리입니다. 변두리. 그 중간자라는 거는요, 되게 경우에 따라서 내가 청년인가? 제가 아까 사실 제가 이 보니까 이제 봤는데요. 이 보다가 내가 보니까 누구 이름 빠졌다 싶었는데 예설이 이름이 빠진 거예요. 예설이. 맞다. 예설이 결혼하면 여기서 빠지는구나. 네. 그럼 여러분 여기 빠지고 싶은 사람은 빨리빨리 시집 가면 돼요. 그래. 그런데 내가 그러면 예림이는 왜 있노? 예림도 빠진 거예요. 내가 볼 때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니까 이 중간자가 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이 중간자는 여러분이 참 우리 소속이나 이게 참 힘듭니다. 그죠? 맞죠? 중간자는 그렇다. 이 중간자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항상 내가 주변이 변두리인가? 아마 여러분은 중심부는 아닐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간자는요, 이 역할이 굉장히 불분명해요.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되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항상 어떠냐?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하고요. 하기 어려운 역할만 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대학부, 여러분 뭐 합니까? 주로 청소해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뭐 교회 여러 가지 잡다한 심부름 해라. 이런 거. 주로 이제 그런 거 맡깁니다. 어른들은요, 그래요. 어른들은요, 좋은 것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중간자에게는 항상 뭐냐니까, 그러니까 좀 나쁜 역할들, 이런 거 다 맡겨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약간 처신하기 힘듭니다. 어떨 때는 내가 참 그래요. 좀 교회에 아주 주도적인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딱 나서면요, 또 혹시 어른들이 우리 보고 또 싸가지 없다고 안 할까? 금방지도 안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탁 나서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또 뒤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뒤에 딱 서 있기도 그렇고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맞죠? 아닌가?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열어주는 편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어디 가도 중간자는 여러분 역할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요. 자, 그러면 역할만 애매하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대해서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어요. 열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중간자의 여러 가지 특징들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나쁜 역할을 하는 건 좋은데 열매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겠는데요. 희한하죠. 역할은 되게 힘든 역할만 주면서 또 실제로요, 어른들이 좋은 열매는 자기들이 또 다 가져가요. 그렇죠?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게 이제 중간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도자는 중간자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중간자. 뭐라고요? 전도자는, 그죠? 전도자는 뭐냐니까 불신자와 신자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중간자, 전도자고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그죠? 그게 중간자, 전도자입니다. 맞죠? 지금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생명을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간자,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이 중간자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사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이런 상황이, 이거는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속이 좀 불분명하고, 또 역할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열매는 없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대로 내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은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해답은 뭐다? 항상 여러분이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일 쳐다보지 말고, 주변 환경 쳐다보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불렀는가? 우리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내가 누구인가? 늘 제가 말합니다. 저기 또 멀때 가던 중간자 한 분 들어오시는데 빨리 들어왔나? 우리 보자. 교남이 있나 없나? 교남이 있지? 아, 여기 있네. 그래. 여러분이 항상 이거 생각 안 하면 여러분 이거 놓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항상 여러분은요,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받을 열매는 그거는요, 나중에 하나님이 크게 주시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똑똑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내가 받을 큰 응답들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는요, 항상 내가 누구인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고 내가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전도자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맞는가를 항상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딱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냥 부르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놓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딱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시면 이 교회가 아까 말이죠. 여러분도 플랫폼이지만 이 교회가 여러분이 플랫폼 되기 위한 또 플랫폼이에요. 아까 우리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까 열자 했는데 열자 아까 뭐 내가 제일 뭉클했던 친구가 누군가니까 미소가 내가 언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고향이라 했죠. 아, 그거 난 정말 되게 왜냐하면 다른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되게 그거 마음에 딱 다가오는, 맞다. 언제라도 여러분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우리 교회가 언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이 막 세상에 나가서 탕자처럼 막 돌아다니다가 언제라도 돌아와도요, 여러분을 반겨주고 기도해주는 바로 고향 같은 데가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살릴 플랫폼이지만 여러분이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나. 교회 안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목사님 계시고 뭐 우리 권사님들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가 잘 안 돼도 뭐 렘넌트 살리겠다고 막 우리 기도하고 안 그럽니까? 안 그래요? 뭐 제가 볼 때 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렘넌트들 뭐 비전 트립 간다 이러면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우리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해가지고 뭐 안 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요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이 이거 모르면 자꾸 뭐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 대학생들에게는 맨날 안 좋은 것만 시키고 우리는 맨날 청소만 하고 그리고 폼은 막 목사님들 하고 뭐 근데 장로님들이 다 폼 내고 뭐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는 알겠지? 예. 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미래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파송할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나의 현장. 요거를 여러분이 딱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절대 이런 부분에서 속지도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뭐라고요? 중간자를 했습니다. 중간자는 까딱 잘못하면요 속아버립니다. 왜? 우리가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라도 경상도 중심에 화개장터가 있는데요, 화개장터가 아무리 저기들 떠들어도요 중심부는 안 돼요. 경상도 중심은 어디입니까? 뭐 대구 아니면 이쪽 남쪽에 부산 아니면 뭐 요 지역에서도 뭐 창원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전라도 가면 뭡니까? 저 북쪽으로는 뭐 전주 아니면요 뭐 광주, 그거가 중심부지. 화개장터는요 뭐냐니까 거기 말하자면 그거는요 일종의 주변부에 있는요 일종의 중간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도 요새 사람들이 찾아가니까 화기장터 이러지. 안 그렇습니까? 뭐 경상도, 뭐 전라도 노래도 나오고 하니까 옛날에는 화기장터가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 말았지. 그런데 중간자가 전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속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아까 말했죠. 자, 5월 달에 우리 강단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는 사람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로 말씀드리냐? 네 가지로. 왜 네 가지냐? 5월 달은 내주니까. 그럼 5월 달 5주면 5가지로 말했을 거예요. 5월 달이 만약에 한 10주쯤 됐으면 제가 10가지로 말할 겁니다. 가지 수는요, 엄청 많아요, 뒤에. 제가 네 가지만 고르는데 힘들었어요, 저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모의 축복을 이은 계승자,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그 네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2지파의 시조가 되었어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이라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몇 명? 12명. 정확하게 말하면 13명이에요. 왜냐니까 나중에 13명이 되나? 또 14명이 되겠네. 요셉의 손자, 요셉의 아들을 자기 양자로 들었으니까 그 2명까지 치면 14명이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파로 따지면요, 12지파의 조상이 누구냐? 야곱이고, 한 명 한 명 그 아들 12명이 전부 다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맞죠? 물론 레위지파는 12지파에서는 빠집니다. 빠지고 나중에 뭡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 지파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12지파가 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뭐 이거요, 내가 12지파의 지조다.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현장을 보면요, 내가 만약에 우리 희정이가 아까 대구 계명대학교 맞죠? 계명대학교에 내가 앞으로 복음 전할 나는 주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죠? 맞죠? 여러분이 어떤 캠프팀을 만들면 이 캠프팀을 내가 이끌어갈 내가 중요한 지도자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이게요, 야곱이 자기 아들과 손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축복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내용들은 제가 5월달 설교하면서 또 하나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는요, 이게 이 야곱이 요셉 아들을 두고 지금 축복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참 이게 이 축복기도가 되게 감동이 돼요.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볼 때 이 야곱이 하는 이 축복기도 속에는요, 자기의 옛날 회개하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이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 그 옛날 이야기가 이 안에 스토리가 딱 다 들어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참 나는 나중에 내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 이런 축복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돼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 많이 해줬죠? 이때는 누구냐? 이미 야곱이 요셉을 만났고 이미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 야곱을 자기의 영적 장자로 이제는 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두 아들을 자기가 자기의 양자로 드리고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지파의 한 기업을 물려줍니다. 그걸 물려주는 축복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러분 설명 내가 많이 해줬죠. 이 이야기는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이제 오른손을 가지고 우리가 장자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왼손을 가지고 우리가 사자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하는데요. 이제 예컨대 요셉이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할 줄 알고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 장자를 탁 데리고 앉혀놓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왼손 앞에 둘째 아들 사자를 딱 데리고 탁 앉혀놨어요.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탁 기도를 하는데요. 손을 탁 바꿔가지고 이렇게 돼요. 손을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기도해요. 그 단순히 이제 요셉이 볼 때 아버지가 연로하시고 이제 뭔가 이렇게 눈이 어두우시니까 그리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니까 자기가 옛날에 아시죠? 자기 형이 에서고 자기는 둘째 아들 야곱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안 믿고 그렇게 인본주의로 불신앙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할 건데 자기가 얼마나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마 내가 볼 때 그 안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에게는 그 축복을 주시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그렇게 축복기도 합니다. 그래 하는데 이제 그걸 딱 보고 아들인 요셉이 성경에 나오죠. 별로 안 좋아했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이랬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면서 손을 탁 바꿔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닭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손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음 가지고 살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여러분 축복한다고 축복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들에게 우리 손주에게 이미 다 축복의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던 과거의 인생을 자기가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안 읽었지만 이제 49장에 보면 거기에 마지막 유언으로 아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를 쭉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짜 이 어떤 우리 어른들, 중직자들 이런 분들의 기도 배경 위에서 여러분도 이 야곱의 아들처럼 한 지파의 희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파란 말은 여러분 현장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기도 하고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나 오늘 우리 애들 있으면 애들 진짜 그래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 다 도망가고 없네. 자, 없지만은 얘들 우리 렘넌트 아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얘들이 그 현장에 설 때까지 우리는 불신앙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줍시다. 알겠죠? 네, 그거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때는요 이렇게 안 하고는 이 축복이 없이는요 이 족장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가 족장 시대 아닙니까? 족장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불러서 바로 이 족장 시대에 정말 정의된 가정으로 축복을 하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성경 안에 하여튼 많은 우리 네 줄을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부모의 축복을 이어서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면서 네 가지를 내가 고른다고 제가 힘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의 축복. 기업 물을 자. 얼마 전에 누군가 저보고 목사님 기업 물을 자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인데 누가 물어도 기억이 안 나네. 이제 기업 물을 자를 여러분이 아시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이런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 하는 건데요. 고엘. 오늘 우리 여러분 고멜 말고 이게 이제 이 뜻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고엘이라는 건데 이런 거면 일종의 후견자입니다. 후견자인데요. 옛날에는 제도가 그랬어요. 옛날에 이거는 어디 나오는가 하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때 참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족이나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가 땅이나 집 같은 재산을 만약에 상실했을 때, 그죠? 일종의 이제 그 사람의 후견해주는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이 자기 능력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 대신에 그 땅이나 집 같은 부동산을 이런 재산들을요 다시 회복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돌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항상 어떤 그 가족들 속에 어떤 친족 속에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시대에 살아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엘은 어떤 일을 했느냐? 자기의 그 불쌍한 가난한 친족이 재산을 잃어버릴 때 그 재산을 찾아줍니다. 이런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다가 종이 될 수 아니십니까?
그죠? 누구한테 이렇게 채무를 져가지고 채무진 대가로 자기 친족이 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가서 그 돈을 지르고 그 사람을 종의 신분에서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게 고엘입니다. 고엘.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부부가 살다가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과부가 된 여자가 그 시대는 혼자는 절대 못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보면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뭡니까? 주로 이제 그 과부를 위해서 후견인 돼줄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는 알겠죠. 이래가지고 일종의 후사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을 우리가 기업 물을 자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다말 이야기 아시죠? 다말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형이 죽어버리니까 동생이 형 대신에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아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시대는 후사를 보는 것이 생존에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뭡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 내 친족이 누구한테 이렇게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고엘이 뭐 하느냐? 대신에 복수해줘요, 복수. 지금하고 많이 다른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친족 속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엘이 무슨 뜻이냐? 사실은 이게요, 우리 이제 룻기에 보면 나오죠? 룻기에, 나오미가 멀리 뭡니까?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자녀도 다 죽잖아요. 아들들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나오미와 자기 두 며느리밖에 안 남아요.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은 뭡니까? 나중에 이제 돌아갈 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갔고, 나머지 한 명 며느리가 끝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룻이잖아요. 룻이 뭐랍니까? 나는 지금부터 이제 말하면 우리 민족과 내가 믿는 신과 모든 것 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갈 건데 어머니 따라가는 그 길이 내 길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내 고향이고 이제 앞으로 나 어머니하고 함께 그 언약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나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재산 없잖아요. 돌아오니까 그 돌아온 고향이 어디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고향 베들레헴이죠. 그 사람이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그 자기들 가문에 누가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넘버가 그러니까 순서가 다 있어요. 순서가. 우리 가문을 기업 물을 사람이 이렇게 순서가 쫙 있는데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딱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넘버 1이 지나가는데 넘버 1이 딱 보니까요. 별로 자기가 기업 물을 줄 능력도 안 되고 마음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이 하나가 자기가 이 사람이 내가 볼 때 넘버 2예요. 넘버 2. 순서로 두 번째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나오미 가정에 기업을 자기가 물어주려고 하니까 넘버 1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문 위에 딱 있다가 넘버 1이 딱 지나가는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 사람 보고 네 저 집에 기업 물어줄 용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없거든 니는 포기하고 내한테 넘겨라. 그 사람이 나는 생각 없다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순서로 내가 저 집안에 내가 기업을 내가 물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 집안에 기업을 물어주고 나중에 뭡니까? 그 기업 물어주는 방법으로 뭐죠? 바로 그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구설을. 말하자면 누굽니까? 오벳. 그 논 자식이 누굽니까? 오벳. 오벳이 누구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맞죠? 오벳. 오벳을 놓고 나서 나오미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자를 주셨구나. 이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오벳이 태어난 오벳. 오벳이 누구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고
그 이야기를,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누구죠? 장래에 오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물으면 여러분 무조건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진정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그죠?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만 여러분 복수할 거 있으면 다 복수해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심지어 언약의 후사를 물려줄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 오벳이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뭡니까? 조상이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기업 물을 자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요,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고, 그죠?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 때문에 언약의 계보가 막 이어지는 그 현장이, 그 일 해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꼭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정말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이 보아스는 또 희한하죠. 보아스는요, 이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보아스가 누구 아들인 줄 아시죠?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이 결혼해가지고요, 너무 멋진 아들 보아스를 탁, 사람도 멋있고 돈도 많고 부자입니다. 여기 성경이 안 나옵니까? 아주 부자고 사람이요, 인품도 되었고 거기다가 신앙도 훌륭하고, 이 누가요? 보아스가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 이 사람은 우리 멋진 우리 대청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림 집사 알겠죠? 이게 뭐냐? 이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니까 이게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기업 물을 자. 사사시대에 기업 물을 자의 축복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제가 또 나실인. 여기다 하나 지도자라고 붙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도자로 서시기 위해서 부르심받은 나실인, 어릴 때부터 선택받은 자. 아시죠? 나실인 규례는 제가 지지난주가 한 3주 전쯤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여기 쓰임받을 사무엘을 놓고 한나가 찬양하는 한나. 처음에는 하나님 계획을 몰랐던 한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실인 사무엘을 축복하시죠. 주시죠. 그걸 알고 한나가 찬양합니다. 그게요, 사무엘상 2장에 착 나옵니다. 그 한나의 신앙이, 한나의 찬양이 우리 그 아들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 말고 그 사무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나실인 지도자.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역시 사사시대이긴 한데 제가 이거 중간시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하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중요한 분기점이었습니다. 이때에 참 언약이 힘해진 이 시대, 심지어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언약궤를 훔쳐간 바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이 이 나실인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했는데, 거기에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어머니 한나의 찬양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루살렘 제1성전. 이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이 제1성전 건축, 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하나님 약속을 합니다. 이때는요 다윗 뭡니까? 왕정시대 초기입니다. 초기.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늘 말했죠, 다윗이 처음부터 통일왕국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처음에 왕이 딱 되었을 때 10개 지파는 다윗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기 힘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10개 지파를 전부 다 뭡니까? 전쟁을 통해서 복속을 시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돼요, 다윗이. 되는데 오늘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앞으로 너에게 통일왕국을 약속하겠다, 이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들은 다윗이 거기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감사기도. 다윗의 기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나중에 그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 거기 보면요, 거기 나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이 다윗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거기에요, 그 당시에 언약궤가 회복 안 됐을 때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왕은 됐는데 언약궤가 지금요 완전 이방 땅에 막 버려져서 언약궤가 어떻게 보니까 어떤 정착할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떠돌아다닐 때입니다. 그때. 그 다윗이 그 역대하를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팠던지 그런 이야기 하는 게 나와요. 그 나중에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영원히 보관할 이 다윗 뭡니까? 예루살렘 제1성전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이 하나님 붙여내요. 그게 상달된 겁니다. 그게 참,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도가 그 후대 솔로몬에게 전달되어서 그 솔로몬이 아버지가 준비한 이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여러분 아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이게 결과적으로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게 왕정 시대를 살릴, 왕정 시대를 살릴 해답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12가지 흐름을 정말로 여러분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잘났다 몰랐다 이런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인가는요 진짜 언약 제대로 선포할 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럼 여기에 여러분은 그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뭔가? 이걸 여러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간자로 말했습니다. 중간자는요, 여러분 잘못 봐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만 제대로 봐버리면 이 중간자가 뭡니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역할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번 보니까 우리 대청 중심으로 이렇게 뭡니까? 앞으로 서밋 타임 중에 일부분도 진행되어지고 하는데 저는 참 요즘 되게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뭐 제가 토요일만 되면요 이렇게 뭐랄까 이번 주에는 얘들이 뭘 할까 내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기대가 막 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주 토요일 날 19분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주간에 많이도 말고 25분만 돌아오십시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 제가 넉넉하게 6월 달에는 30명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한 12월 달쯤 되면요, 내가 더 이상 돌아오시면 내가 거절하겠습니다. 59군데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50군. 뭐 어렵겠습니까? 언제? 토요일만. 그것도 못 하겠습니까? 토요일만. 내가 가면 여러분이 막 힘드시면요, 그냥 막 눈 감고 이렇게 눈 한쪽 떠가지고 열어가지고요, 그리고 주무셔야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 되면 50군데서 우리 자자 이 말입니다. 뭔 말을 아시겠죠? 이래가지고요,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뭘 하는데 우리가 진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성원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중간자, 우리 렘넌트 대청 후대들 흔들리지 말고 꼭 여러분이 여러분 위치를 딱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5월달 메시지를 통해서 부모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우리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정말 주역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 대청부원들 오늘도 정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이 본캠프로 임하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캠프의 주역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